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금메달 신앙이 됩시다. 금메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금메달을 따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에 최고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리고 최고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금메달입니다. 그러니 참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대단한 거죠. 지금 브라질 올림픽에서 아마 미국이 1등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몇 등을 하든 일본만은 이기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한이고 그게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금메달 지난 목요일까지 7개로 15위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브라질 레오에서 했는데 이 2016년 금메달이 메달 총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몇 개냐면 2,488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메달이 812개, 은메달이 812개, 동메달은 864개라고 그럽니다. 메달의 가치는 86불에서 100불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고요. 근데 경제적인 가치는 2,690억 달러라. 2,690억 달러.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정치적인 가치, 또 국민들의 사기. 하나를 따면 국민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메달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국력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메달 열광하고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 금메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아니면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와 먹지 못하는 것과 자지 못하는 그런 애씀으로 금메달을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권투나 태권도나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경우에는 체중 조절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체중 조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80kg 우위는 뭐 미들급이다, 헤비급이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79kg 나오는데 80을 가면 뭐 미들급이나 이렇게 나가야 하니까, 헤비급이나 나가니까 그 체중을 넘지 않게 해서, 왜냐하면 올라가면 더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경쟁에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중을 1kg를 내리기 위해서 막 물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엄청나게 참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체중 조절을 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나. 근데 이번에 수영에서 미국 선수 중에 메달을 5개 딴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펠레스라는 사람이 수영에서 메달을 5개 땄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올림픽에서 또 저 베이징 올림픽에서 계속 메달을 많이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메달을 5개 땄는데 2014년에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요. 메달을 따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많은 상급이 들어와도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에 손대도 술을 마셔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마약을 해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2016년에 나와서 메달을 5개 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 지금 자기가 메달을 위하여 죽자 사자 달려와서 정상에 섰지만은 그 정상에는 목마름과 갈등과 갈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서 나는 메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메달이 있다. 아버지 나라에 메달이 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2016년에 나와서 힘차게 메달을 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메달이, 금메달이, 세계의 최고의 메달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인생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메달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성도는 어떤 메달을 따야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 것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니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나의 일생을 보고 계시다.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매맞고 내가 주를 위하여 먹지 못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잠자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 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가 어떻게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바클레 주석자는 바울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볼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하늘의 보좌에서 계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 목숨을 내놓는 안에서도 내 생명을 나눠도 그 면류관은 아깝지 않다. 그 면류관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내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책들을 펴고 책이 몇 개가 있느냐면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책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고 그리고 하나의 책은 생명책에 기록한 모든 행위로 기록한 책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책은 뭡니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책 하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요? 영원한 멸망을 가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와 마귀와 함께 그 준비된 지옥을 향하여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책을 하나를 펴니까 내가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와 눈물과 애씀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성경 공부 리더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아마 낚시 가서 갈치 잡은 거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목사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눈물 뿌린 것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록되었어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거룩한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첫째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뭐 해야 한다고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를 위하여 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느냐면 디모데를 향하여 네의 직분이 무엇이냐? 네가 직분을 감당할 때 네가 젊다고 네가 연약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말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받아야 할 네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 루이지애나의 한 작은 마을에 부임을 해서 가셨어요.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고 가셨는데 이제 그 교회 그 지역 어떤 지역이냐면 성도들이 전 지역에 한인들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사는 게 30명이라 30가정도 아니고 30명.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바빠서 못 나온다, 비즈니스 때문에 못 나온다, 뭐해서 못 나온다면 교인들이 많이 나와야 20명 정도 나온다는 20명. 그리고 안 나올 때는 5명도 나오고 이랬다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40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연세를 드셨는데 40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켰는데 참 이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은퇴해서 65세 조금 넘어왔는데 그렇게 어떻게 40년 동안 이 한 교회에 어느 때 5명 뭐 문을 닫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을까? 가자마자 물어볼 수도 없고 연세가 드신 분이 이렇게 와서 참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아니 한참 연세가 많죠. 이 목사님도 은퇴했지만 연세가 많죠.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 이렇게 40년 동안 계셨냐고. 이 집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집사님이
참 잡잡하면서 자기가 젊을 때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사를 와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거고 교회의 재정, 뭐 헌금, 11조 이런 걸 다 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 대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집사님 이렇게 한교회를 지키셨냐? 40년 동안. 그러니까 소갯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때는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격려하고 또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 모여서 목사님을 모셔오면 딱 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은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3년 그러면 딱 3년 있다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2년 그러면 2년 있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1년 그러면 가진다. 왜냐하면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영주권 때문에 유학생 비자로 와서 하다가 너무 볼링하고 그리고 성도는 항상 늘어나지 않고 이러니까 막 더 힘이 없고 더 큰 교회, 큰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나도 안 떠나고 싶겠냐 이거예요. 이 도시에서. 그런데 떠나고 싶을 때마다 늘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뭐 했느냐면 3일 금식하고 안 되면 5일 금식하고 막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떠나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데요. 이 교회가 문을 닫는데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고 주님 앞에 못 나올 텐데 구원을 못 받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떠날 때마다 그런 마음일 때마다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교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 인내하고 끝까지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 수가 있어요. 실망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항상 토요일은 토요일 날이면 우리는 항상 비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 되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주일 준비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웬만하면 저를 안 건드려요. 근데 항상 토요일마다 샘스나 뭐 그런 데 가면은 항상 싸워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자고. 목사님 할 게 있으니까 빨리 좀 오늘 좀 가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오늘 또 분명히 싸울 건데 안 가면 제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안 가면 여러분 중년에 들어서서 부인 말을 안 듣고 사는 사람은 간땡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 샘스에 가서 전도의 목적을 두자. 그래서 샘스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스페니시 사람이나 다 전도지를 줬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왔는데 전도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두니까 그날은 안 싸웠어요. 어제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의 메달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할 때 참고 인내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상급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할 것은 메달을 받으려면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싸움입니까?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부간에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1차원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자야 피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1차원 세계라는 거예요. 2차원 세계는 뭐냐는가 하면 하늘이라는 거, 공중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또 그 위에는 별들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이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제3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는 영적인, 거기에는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먼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들도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만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늘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리니. 주님으로부터 받으리니. 자, 올림픽에 나간 선수 중에 여러분 활에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한국 사람 치고 유일하게 2개를 딴 장혜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뭐라고 했느냐면 금메달을 따고 수많은 기자들이 인터뷰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보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난 밤잠 안 자고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 그런데 이 자매는 뭐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기자가 뭐라고 했어? 이 딸 수 있는 노하우가 뭐냐? 이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빌립보 4장 3절을 말했어요. 나는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 활시울 땡기는데 활을 쏘려고 하는데 뭐 내 능력으로 내 연습으로 하면 되지 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냐. 그런데 이 장혜진은 그렇게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성경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기자가 물었어요. 화살을 탁 쏠 때 어떻게, 마지막 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생각했습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믿고 쐈습니다. 믿고 쐈습니다. 이 화살을 쏠 때도 주여 믿고 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잘 가라, 잘 가라. 만나. 잘못 가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혜진은 주여, 내가 이 화살, 이 끝 하나까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까지. 내가 발걸음 뛰는 것 하나까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까지.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메달을 따고 온 사람들 어때요?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레오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금메달을 따고 선수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가운데, 도열한 가운데, 그리고 그 카퍼레이드를 타고 쫙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예? 안 따봐서 모르죠. 청와대로 쫙 리무진 들어가는 거야. 그 수많은 메달을 딴 사람 쫙. 그런데 메달을 따지 않은 사람도, 참석한 사람도 청와대로 들어가요. 다 만찬이 있어요. 만찬이 쫙 차려지고, 그 다음에 군악대가 빵빠라가 쫙 울리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뭘 갖고? 상급을 갖고 딱 나와서 금메달 딴 사람 쫙 나눠줘.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 메달을 딴 사람을 상급을 쫙 나눠주면서, 나눠줄 때 그 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에이, 기분 나쁘다. 괜히 왔다. 이럴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야,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할걸. 나도 조금만 더 밤잠 안 자고, 그리고 먹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걸. 장혜진처럼 나도 노력할걸.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않겠어요?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 생각, 나도 조금만 더 할걸. 이 메달을 딴 사람은 자기 고향과 자기 사는 가정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경사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시간을 내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한 것,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메달을 딴 사람도 대통령서부터 온 국민이 열광해서 받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본다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면류관, 세상에서는 받는 이 면류관은 어때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 이 금메달은 저 동구권 가면은 동구권이 망하고 소련이 망하고 그 많은 면류관들이 시장에 나와서 100불에 단돈 100불에 팔리고, 그리고 단돈 50불에 팔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메달은, 세상의 딴 메달, 세상의 영광은 이 땅에 고난을 받을 때 다 끝나겠지만, 그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천사들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친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바라보고 싸움을 하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피곤해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일부 시간에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요, 그래요. 정말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뭐 때문에 그러나요? 핑계 때문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육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앞에 주어진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